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신약성경 220페이지. 오늘 본문이 되는 사도행전 19장은요, 바울의 선교여행 중에 3차 선교여행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 지역은요, 지금으로 따지면 터키예요. 터키. 여러분, 터키는요, 아시아와 유럽의 어떤 중간 지점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정학적인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양쪽의 문물이 교차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 아시아 지역에서요, 이 터키 지역, 지금의 에베소 지역은요, 굉장히 항구가 발달한 무역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여기에는요, 로마와, 그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었잖아요. 그래서 로마와 아시아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였고요, 어떤 발달된 유럽의 문명이 신비하다고 했던 아시아의 문명과 맞닥뜨려지는 어떤 그 문화와 교육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한때는 많을 때는요, 인구가요, 그 옛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0만 명까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그리고 최고의 어떤 그 당시 무역함으로서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요, 많은 문화적인 시설이 있었어요. 대극장도 있었고요, 체육관이나 음악당, 또 큰 목욕탕 같은 어떤 그런 시설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고 해요. 아데미 신전은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는요, 수천 명의 사제들이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신전의 특징이 뭐였냐면요, 어떠한 죄인이라도 그 신전 안에 들어오면 체포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신전 안은 범죄자들로 그냥 어마어마했던 곳이죠. 그리고 그 신전에는요, 수천 명의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그들이요, 낮에는 그 성전을 청소하고 어떤 제사를 주관했는데, 또 밤이 되면 신전의 유지비를 위해서 거리에 나와서 창녀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지역은 문화가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하다 보니까 돈이 넘쳐났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그런데다가 어떤 향락 문화가 꼽힐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굉장히 어두운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처음에 보면 아볼로라고 나와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자, 지금 아볼로가 왜 나왔냐면요, 사도행전 8장의 24절부터 보면 아볼로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아볼로는요, 구약을 많이 연구한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18장 24절에 보면 아볼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잘 알고 있었고 또 말도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유능한 어떤 성경을 가르치는 학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는 전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요, 특히 구약을 잘 알아서요, 구약으로부터 그 신약에 예수님의 앞길을 예배했던 세례 요한까지 연결시켜서 접목시킬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각 지역의 회당에 가서 강론을 했던 것처럼 아볼로도 회당에서 강론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요, 회당이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그 회당이 지금으로 따지면 작은 어떤 예배당이었죠. 그 전에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런데 각 지역에 흩어지고 나서 성전을 지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회당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어떤 이런 설교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회당을 유대인들이 만들려고 한다면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 되어야만 회당을 그들은 만들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에베소 지역에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볼로도 강론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볼로의 어떤 그 신학적인 어떤 그런 하나의 어떤 부족한 점이 뭐였냐면,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회개까지는 알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볼로가 이렇게 회당에서 그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사도 바울의 어떤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곳에 마침 있었고, 그가 아볼로에게 어떤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전하게 됐고요, 아볼로는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한 단계 더 신앙적으로
레벨업 됐고 또 그가 올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지금 목회자가 없는 고린도 교회로 파송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그들이 바울과 함께 떠나온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지금 빈자리가 있던 거예요, 목회자가.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보냄을 받습니다. 그 후에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한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볼로와 사도 바울이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못 만난 거예요. 지금 에베소에서 아볼로가 먼저 떠나고 그 후에 사도 바울이 온 겁니다. 원래 사실은 이 에베소 지역은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반드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던 지역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요, 이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일어났고 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내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우리 어떡합니까? 신나서 복음을 막 더 전하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막 지금 그렇게 하고 있었던 차였어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 이제는 에베소 지역을 목적으로 두고 이렇게 계속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성령님이 사도 바울에게 그 아시아 지역이 아닌 마게도냐 지역,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 말씀 잘 안 들었어요. 그런데 꿈에 나타나서 강권하심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아쉬움을 간직한 채 아시아 지역에 복음 전파하던 것을 그만두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너무 아쉬워갖고요, 그 에베소 지역에 들립니다. 그리고 그때 같이 온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와서 사도 바울이 그들은 에베소 지역에 남겨놓고 사도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으로 선교 보고를 위해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나선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로 가기 전에 자기가 2차 선교 여행에서 어떤 개척했던 교회들을 먼저 돌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어떤 좀 더 확실히 다져주고 어떤 한 다음에 지금 이제 에베소 지역으로 온 것입니다. 제가 왜 그 아볼로를 어떻게 보면 지금 만나지 못했던, 사도 바울과 만나지 못했던 아볼로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냐면, 오늘 본문에 그 1절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을 한번 보면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 왔는데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제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는요, 이 제자들이 누구의 제자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나 사도 바울의 제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누가가 기록을 했거든요. 그런데 누가가 두 가지를 기록했죠.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이 두 성경을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누가의 특징은요, 제자들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누가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그런데 누가가 딱 구별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는요, 이 디사이플이라는 어떤 이 제자를 표현을 할 때 있잖아요. 바로 그 앞에 정관사를 붙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한테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를 얘기할 때 그 제자들은요, 더 디사이플스라고 정관사 더가 붙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는 이게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제자도 아닙니다. 아마도 이 제자들은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핍박을 받거든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곳에 머물러서 무엇을 받으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들이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던 그 120문도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그들이 놀랍도록 변화돼서 그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는요, 복음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어떤 유대인들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그 지도층들은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핍박은요, 여러분, 그들이 대표적으로 앞세워서 핍박했던 사람이 그 핍박의 그 주동자로 세웠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잖아요, 이름이. 사울이요, 앞장서서 교회를 탄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 믿던 사람들이 세계 각 지역으로 오히려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그때 흩어진 사람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아까 아볼로 말씀을 드렸냐면, 이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물어봤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절에 보면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더라 얘기를 해요. 자, 제가 아까 처음에 아볼로를 말씀드릴 때 아볼로가 세례 요한의 세례는 알았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다고 말씀드렸죠. 아마도 그래서 그들은 아볼로에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던 아볼로의 제자였을 것으로 많은 분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냐라고 물어본 것은 아마도 이런 이유였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1차, 2차의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는요, 성령님의 이끄심과 그분의 함께하심을 너무나도 강하게 경험했고 그 능력으로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요,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르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은요, 제자들에게 만나자마자 물어보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근데 그 제자들은 성령의 계심도 몰랐다고 얘기를 해요. 바울 입장에서는 요즘 표현을 따지면 헐 했겠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요한의 세례가 어떤 세례입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 광야에서 그가 외쳤던 메시지가 뭡니까? 사도 요한은요 딱 두 가지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성령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어떤 구약에서 예언됐던 예수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앞길을 예비하던, 그렇게 예언됐던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회개를 외쳤습니다. 야, 너희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하나님 앞에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모르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 죄악된 살던 삶을 돌이켜야 된다고. 이제 곧 메시아가 온다고, 천국이 온다고 그는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례 요한은요 그 외침이 거기서만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요 내 외침 뒤에 이제 곧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뭘로 세례를 베풀어요? 성령과 불로.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불은요,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옛날에 성령일 때 불 받아라 막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 불이 아니에요.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와셔야 성령과 불의 세례는 뭐냐면요, 성령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얘기하죠. 그 불은요 여러분 심판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구원과 심판의 세례를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세례를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는, 그를 계심도 알지 못한다는 그들에게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서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자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세례받은 그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어요. 그들이 6절에 보면 뭡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러분, 성령님은요 언제 우리에게 임하실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언제 여러분들에게 임하셨습니까? 모르시겠어요? 헷갈리십니까? 바로 성령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임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이렇게 하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같은 시제예요. 성령을 받아야 사실 믿을 수가 있죠. 성령님이요 저와 여러분 안에서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내 구세주와 주님을 믿고 고백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즉 그가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는 것,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입니다. 이것은요 나의 배경과 지식과 학벌과 형편, 경제적인 상황 이 모든 것들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에서 그 처음 만났던 그 제자들에게 했던 그 질문,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자꾸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신앙생활의 연차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가 교회를 다니는, 내가 교회를 나오는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사역해야 되니까, 뭐 해야 되니까, 뭐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올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고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것을 내가 잊고 살면 여러분 점점 나는 내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점점 잊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하는지 우리가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나라가 아닌 이스라엘에서 십자가에서 죽은 목수의 아들 33세의 청년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음이 믿어지고요, 그것에 감사해서 예수님이 내 구세주고 나의 주인이라고 여러분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사의 고백이 나에게서 매일매일 여러분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게 돼요.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몸부림치며 이 세상에서 부딪혀가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 안에서 여러분 나를 움직이지 않으면, 그 마음이 내 속에서 여러분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요 안 돼요. 사라지지가 않아요.
나는 오늘 예수님을 얼마나 기억하며 그분을 정말 내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시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되돌아봐야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오래 했다고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위해, 내가 어떻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종교생활이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 성령님이시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따르려고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유익을, 내가 좋은 대로만 산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일이 내 앞에 당면됐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나에게 당장의 유익이 없고 내가 힘들고 피곤하고 내가 번거로워질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나는 그 일을 위해 하겠다는 어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갈등 속에서 그런 부딪힘 속에서 에이 나는 오늘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나는 오늘도 내가 좋은 대로 해야지. 나의 유익을 위해 해야지. 여러분 이것들이 반복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더 이상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성령님의 터치하심이 내가 이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늘 거부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이제는 더 이상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은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내 마음대로의 삶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놀라운 은사적인 능력을 행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믿을 때 너희가 무엇을 믿었냐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죽으심으로 내가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묻고 있습니다. 너의 삶의 중심이 그것이냐? 너의 삶의 중심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냐고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의 오늘의 삶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삶, 그의 말씀대로 사는,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살고 있느냐? 글쎄요, 나는 그 고백이 잘 믿어지지도 않고 믿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일단 교회 출석은 하는데 구원의 확신도 잘 모르겠고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 정말 그것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조명해 주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세주와 주님이 되심을 믿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을 아니하고도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옛날에 저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시절 때요. 설교하시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한참 설교 때 늘 물어보시던 게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너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어?
너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어? 여러분 처음에 그러면 대부분은 예 하고 대답을 합니다. 또 물어보십니다. 너 정말 오늘 죽으면 천국, 너 지금 이 순간 딱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어? 물어볼수록 점점 대답이 줄어들어. 왜 그렇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지금 죽으시면 여러분 천국 갈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선뜻 대답 못하시는 분들 의외로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우리 회개해야 돼요. 나는 내가 지금 그 대답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나는 내 평생의 삶 속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부활이 내 삶 속에 없는 거예요. 잊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여러분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죽으면 나는 내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거 잊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다시 내게 이 성령의 뜨거움을 달라고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해 달라고 메말라서 갈라진 논밭과 같은 나에게 성령의 단비를 다시 한번 내려달라고 내가 다시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 내가 다시 부흥되기를 원한다. 나의 종교 생활이 이제는 신앙 생활이 다시 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으면 교회 왜 나오십니까? 하나님께 예배 왜 드리세요? 여러분 왜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성령님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과 끝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내 구세주와 주님을 믿고요 그 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받는 것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아니에요. 내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 살아도 되고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아직 성령 안 받은 것 같아요. 나는 아직 예수님이 내 구세주와 내 주님이신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나는 확실히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런 믿음을 달라고요.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셔서 내가 그것을 내 입으로 믿는다고 고백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제자들은요 많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여러분 그 고백에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 고백 하나 갖고 여러분 사자에게 먹힘을 당하기도 했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기도 했고요 무참히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그 고백은요 목숨을 걸고 그들의 삶을 바꾸는 고백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민감하게 성령님을 바라보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좀 더 민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 안 믿는다고 누가 죽이는 시대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죽이는 시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사실은 그때보다 더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과 그렇지 않는 삶 여러분 처음엔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만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삶이 바뀝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